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하며 살았지만은 아버지, 그때에는 고백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마음이 많이 나뉘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온 마음을 정성을 다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이제 패밀리 캠프가 2주 남았잖아요. 그죠?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간단한 점심 나누고 좀 패밀리 캠프의 안내와 준비 마무리와 기도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실 때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이방 민족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하셨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하셨으니 우리가 정말 기쁩니다. 오 여호와여, 포로된 우리를 남쪽의 시내처럼 믿어주시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며 달을 거두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좋아서만 뿌리는 것이 아니고 슬프고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내 안에 있는 귀한 씨를 뿌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가 믿기만 하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그 보혈을 피 흘리시면서 죽으시면서 나에게 생명의 씨앗을 흘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생명의 씨앗을 지금 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막 이간질하고 막 싸우는 곳에 화평케 하는 자로서 우리가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세상에 미움이 막 득실을 하는데 희생하면서까지 사랑의 씨를 뿌리는 저희들입니다. 또 세상은 자기들 마음대로 막 서로 팔을 나누고 싸우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뒤에서 막 흔들어대는 그 사람들 영혼들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괴롭히는 그 악한 영들을 향해서 우리가 생명을 중보기도 하며 대적하며 싸우는 그렇게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를 뿌리다가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데에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뿌리는 씨앗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는 씨앗이요, 하나님이 기르시고 일을 하시는 그러한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결코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계속 명령하시죠. 사랑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예, 왜?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한 율법교사가 이렇게 예수님께 시험하느라고 물었어요. 뭐냐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율법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 그랬더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맞다.
너 잘 봤다. 그대로 행하라는 거지. 율법, 구약 성경에 율법이 계명이 613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걸 모든 걸 합친 것이 바로 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너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여기에 다 짓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에는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얻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최고의 은사다. 최고의 능력이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심지어는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산상수훈에서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나 예수의 말을 듣고 믿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은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게 뭐 있느냐? 너희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니냐?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의 최고의 사랑이 우리가 그들에서 나를 막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랑입니다. 이 한동대에서 김용길 총장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책을 보면요. 그분이 도대체 예수님이 뭔데 어떤 분인데 우리 아내가 저렇게 자꾸 믿으라 그러느냐. 근데 그분은 집안은 왜냐면 유교의 가르침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 잘 훈련되어 있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그래요. 유교 사상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가 존경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은 없더라. 그러니까 야 이게 통이 크네. 이거 한번 믿어볼 만하다. 그러면서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일까? 이 레이먼드 무디라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 병원에서 근무할 때 병원에서 꼭 보게 정신의학과에 근무하는데 꼭 1, 2년에 한 명씩은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의학적 조사를 해보니까 의학적으로 왜 의사들이 진단해보면 의학적으로 사망했습니다. 사망 진단을 내리잖아요. 분명히 사망 진단을 내리고 난 다음에 몇 시간 후나 심지어 며칠 후에 깨어나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 죽어있던 그 시간 동안에 체험이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에 의과대학 병원을 가지고 있는 의과대학에 편지를 보냈어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150건이 연락이 왔어요. 아, 우리 대학에도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직업 휴직하고 그리고 그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한 사람한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 인터뷰해가지고 1975년에 한 요만한 놈의 두께 Life After Life 죽음 다음의 삶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요, 아주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영혼이 육신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아주 깜깜한 터널을 한참 지나가더라고요. 그죠?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면서 깜깜한 터널 딱 지나니까 거기에 굉장히 밝은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밝은 빛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 밝은 빛이 너무 좋아서 뛰어간 거예요. 그 막 뛰어갔더니 거기에 빛 대신 엄청나게 밝은 빛 대신 분이 한 분 계시면서 질문을 하는데 딱 두 가지 질문을 하더래요.
첫째는 너는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또 하나는 뭐냐면 너는 이 땅에서 살면서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얼마나 충성되게 했느냐. 이 두 가지를 물어보시더래요. 저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최고로 중요한 이 좋은 사랑을 주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기로 원하시는 사랑을 그에게 주는 것인가. 결론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 지옥에 안 가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의 생이 있거든.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이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이냐, 이게 있거든요. 아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부인하던 사람들이 천국 가보고는 야, 그때 정말 내가 믿기 잘했다. 영원히 그 감사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영원의 생명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 죽으셨어요. 잡히시던 마지막 밤에도 세족식을 하고 너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가룟 유다가 나갔어요. 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래요. 그래서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랑의 씨앗을 뿌려라 말이에요. 사랑의 씨앗을 뿌려라. 나 예수가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은 그들의 구세주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라 이거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구세주를 영접해서 마음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도와줘라. 그리고 너가 지금 나 예수를 믿은 구세주로 모시면서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사는 것처럼 그 친구도 그 사람도 그렇게 너처럼 함께 예배에 참여하면서 말씀을 먹으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힘, 세상이 줄 수가 알 수 없는 그런 힘으로 지혜로 살아가는 것을 도와주라는 말이죠.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그것을 생명을 걸고 하라는 것입니다. 생명, 최고의 가치를 둬라 말이죠. 최고의 우선권을 둬라. 그것이 나의 예수의 사랑의 씨를 뿌리는 것이요. 그럴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고 나도 너를 기뻐하겠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을 나도 엄청나게 내가 자랑스러워하고 네가 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다.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교제하는 건데요. 이것이 서로에게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 예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그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교회 예배 오지 못하고 집에서 이렇게 그 유튜브로 뭐 예배를 드리고 하신 경험들이 몇 번 있으시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에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더 은혜가 넘쳐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같이 얼굴 보고 뭐 손뼉 치고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게 더 은혜가 넘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예, 그래요. 물론 혼자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면요, 여기서 하나님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그 은혜와 기쁨이 더 배가 돼요. 이것이 서로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이 성도님들이 이
주일 예배 대표기도 하면요. 지난 한 주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 잘 못 지킨 거, 그래서 미안한 거, 이걸 주로 기도해요. 그죠? 예? 근데 왜?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순간만큼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좀 약하시네. 이게 확신이 강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물론 나가서 또 조금 승리하고 좀 깨지더라도 계속 우리는 예배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나가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야 그래도 좀 덜 깨지는 삶을 살지 자신감도 없이 나가거든요. 아주 그냥 죽을 쓰는 거예요, 삶이.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요, 우리 가볍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신 우리 아까 서민 형제님 다른 노래 부르다가 찬양을 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이것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신령 가운데 같은 방법,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있어요. 오늘 보면 시편 126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시온으로 돌아올 때, 해방돼 돌아올 때 부르던 그때 그 기쁨을 노래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게 두 번 있었죠, 그죠? 애굽에서 애굽에 출애굽할 때 그때는 시편 114편을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시편 126편이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불렀습니다. 지난 1945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될 때 하티크바 이래가지고 그들도 또 부르는 노래가 있었는데요. 그때 부르는 노래인데 우리가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다시 데려오실 때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예, 꿈꾸는 사람들 같았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걸 압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70년이 참은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약속이 있지만은 우리가 한참 노예생활 거기에 잡혀 있다 보면 약속을 잊어먹게 되잖아요. 근데 그 70년이 다 돼 가는데도 자기네가 거기에서 이 바벨론의 그 권력을 이기고 나올 만한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거기를 이기고 뻗치고 나올 힘은 없는 거예요. 바벨론 왕들도 여호와를 모르거든요. 그리고 자기들도 그랬거든요. 바벨론에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겠냐 그러면서 이 바벨론에 이 포로로 오기를 싫어하고 애굽으로 가려던 사람들이거든요. 만약에 그들 보세요. 출애굽 때처럼 그들 출애굽 때에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처음이니까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무슨 말이고 잘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있는 걸 보면서 다 나왔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바벨론에도 그 당시에 모세와 같은 어떤 큰 하나님의 그 메시아와 같은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와서 바벨론에 그런 기적을 행하고 있으면 와 우리 메시아다 그러고 와 애국 때처럼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키는구나 하고 기뻐했을 텐데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죠. 에스겔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모세처럼 실제 이 바벨론에 이 기적을 행하고 그들을 거꾸로 들이고 그들을 인도해 내갈 영광의 탈출 엑소더스를 할 그런 지도자는 안 보내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 왕이 이제 가라 이게 꿈이냐 생시냐 꿈이냐 생시냐 아마 자기는 살 꼬집어 이게 진짜로 꼬집어 봤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걱정도 안 있었을까요?
야, 혹시 또 바벨론 왕이 저렇게 좀 잠시 헷가닥해서 우리를 보내줬다가 바로가 그랬잖아요. 나가라 그랬다 그러면 안 되겠다고 그 마차 끌고 따라왔잖아요. 쟤도 또 따라오는 거 아닌가? 다 걱정됐을 거예요. 2절, 3절 좀 띄워주세요. 시작.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이방 민족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하셨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하셨으니 우리가 정말 기쁩니다. 예,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 입꼬리가 내려갈 때 여러분 그렇게 기쁜 거 경험한 적 있으세요? 아직 감옥 생활을 안 해보셨나 보다. 근데 감옥에서 나오는 분들이 그렇게 입을 다물 수가 없대요. 입을 다물 수가 없대요. 예. 이 시편 114편에 보면요, 그런 웃음만 있는 게 눈물, 너무 기쁘면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나와요, 그죠?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나와요. 그 시편 114편에는요, 산들은 숫 양들처럼 팔딱팔딱 뛰고 언덕들은 어린 양들처럼 깡충깡충 뛰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시면서 와, 정말 너무 기쁘니까 산들이 정말 찝찝다. 그분이 다른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는데 성도님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처음에서 목사님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할 겁니다. 그랬더니 하지 마라. 너들 건강 생각해야지. 근데 진짜 40일 만에 그 40일 금식 기도 끝나는 날에 이 자기가 특별 축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 교회 성도님들이 차를 가지고 목사님을 데려왔대요. 믿음으로. 진짜 출소가 된 거예요. 자기가 이게 어찌된 일이 올 때니 목사님 믿음이 없네요. 우리가 40일째 기도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가 버스를 타면 정말 너무 기쁘니까 아마 눈에 눈물이 보이니까 산이 다 울렁울렁 올라가니까 시편 기자들이 이거를 노래하는 거구나. 이방 민족들이 그랬대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했다. The great thing.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와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성도 여러분, 이거 마음에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영생과 구원을 얻은 거, 이게 그냥 사소한 일이 아니라 위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생명의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히 역사하심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 이게 이런 삶을 사는 게 위대한 일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천천하게 고통받으면서 나의 이 기쁨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위대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한번 모여서 이렇게 한 번씩 모이고 주일날 또 그 힘으로 나가서 이 말씀대로 이 살려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비록 때로는 실패하고 낚일 때 많지만 그러나 이렇게 애쓰면서 사는 삶 자체가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공로가 아니면은 믿음으로 주는 이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것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장례 예배를 가면요, 그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가셨냐 안 믿고 가셨냐, 그 예수님 믿고 가시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효도를 다 하신 겁니다. 가장 최고의 효도를 하신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의 어머니는 지금쯤 주님 보면서 여러분한테 무지 고마워하실 겁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모르는 채 보내드렸다 그러면 정말 가슴 아프고 찢어져야 돼요. 예, 찢어져야 돼요. 잠이 안 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가셨다면요, 그 아버지는 너무, 그 부모도 너무 행복하시고, 여러분도 지상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보다 최고의 효도를 다 하시는 거예요. 사절 한번 배웁시다. 오 여호와여, 포로된 우리를 남쪽의 시내처럼 회복시키소서. 이게 남쪽의 시내가 뭐냐면요, 남쪽의 네개부 지역에 이 강들인데 여기 있는 강들은 다 건천이에요. 평상시에 비가 안 오면은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생물 못 삽니다. 근데 감옥에서 그렇게 이 영적을 황폐했던 그들에게 비만 오면 여기 물이 철철 흐르는 거예요. 그 생물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남쪽에 이 네개부 있는 그 강들을 이렇게 활기차게 생명있게 해주듯이 우리를 그렇게 생명있게 넘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 같이 공부합시다. 시작.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귀한 씨를 들고 울려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며 바늘 거두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 울면서도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뻐하며 그 열매를 거둔다. 또 귀한 씨를 들고 나가면서 울며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며 그 열매를 얻는다. 우리가 여기서 한 3가지만 좀 보기로 하는데, 그들이요, 지금 포로로 돌아오면서 깨닫는 게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울며 고통스럽고 울며 갔지만은 그것이 포로로 간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씨를 가지고 그들이 뿌리러 나간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씨앗을 가지고 갔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바벨론에는요, 여러 나라로부터 포로들이 막 모여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별로 집단지 주거지가 달라있겠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그냥 포로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온 이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그냥 포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사랑,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귀한 씨를 가지고 간 피 뿌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디아스포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디아스포라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세상에서 내 밥벌이하고 내 가정만 먹여 살리고 이러는 사람, 자기 만족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다. 여러분과 저 안에는 귀한 씨가 있어요. 이게 더 프리셔스라서 최고의 귀한 씨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최고의 귀한 씨예요. 가장 귀한 씨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런 고백하죠.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를 질그는, 나 깨지기 쉬운 질을 내 안에 가졌으니 이는 하나님 힘이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내 안에 보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쓰임을 당하니까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 안에는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순교예요. 여러분,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당당한 믿음의 선포를 가지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죽어도 순교예요. 내가 죄 짓고 나쁜 짓 하다가 죽으면 안 되지만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위해서 살다가 그냥 예수님을 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핍박과 왔잖아요. 그렇게
대부분 순교죠. 6.25 때 우리가 한 목사님이 어떻게 천국 가면 순교한 사람이 최고의 상급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괴뢰군들 있잖아요. 괴뢰군들이 예수 믿는 사람 목사님 만나면 다 죽인다. 그러니까 자기는 일부러 찾아가는 거예요. 나 제발 순교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나 목사 믿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가니까 정작 이 괴뢰군들은 이거 미친 사람이에요. 뭐 이래 쫓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어쩌든 이 전쟁 중에 순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국 사람 사형시키는 데 가가지고 저 사람 살려주고 내가 예수 믿거든요. 나 예수 믿게. 그러니까 이 괴뢰군이 이거 미친 사람이냐. 대나무를 머리를 딱 대서 머리를 이렇게 흉터가거든요. 그 양반이 결국은 순교 못하고 그러는데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목약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예수님의 주권 안에 달려있지, 내 마음대로도 안 되고, 괴뢰군도 못하고요, 못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귀한 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과 구원을 계속 전하면, 사람들이 나누어주면요, 내 속에, 내 겉에 있는 껍질들이 있잖아요. 겉사람, 질그릇. 여러분, 의외로 내 겉사람 꽤 질긴 거 인정하시죠? 그죠? 이 질그릇 깨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과 구원을 자꾸 전하면요, 나도 모르게 질그릇, 껍질들이 깨져 나가요. 열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 이 껍질을 찢으려고 싸워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어떠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 사랑과 생명을 자꾸 사람에 전하고 나누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귀한 씨를 뿌리가 나누지 않으면요, 내 겉사람이 더 딱딱해져요. 메말라져요. 그래서 아주 돌덩어리처럼 되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뭘 더 깨닫는가 하면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울며 불며 하던 그 삶 자체가 씨를 뿌리는 것이었다 말이죠.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것이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정복자들의 조롱도 받았어요. 울며 노래를 불렀다고 고백하는 시가 있습니다. 시편 137편인데요. 자기들이 굴욕과 고통 속에서 울면서 불렀던 그 노래들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시다. 그것이 우리가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쨌든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하는 수고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고 있는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주눅 들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부모가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나가서 어디 큰 돈, 사업 성공해서 10억, 100억 가지고 오는 게 이게 기쁘세요? 아니면은 그냥 내 자녀가 부모의 가르침대로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면서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수고하고 열심히 살면서 조금씩 모아오는 그 수고의 열매들, 그게 더 귀해요? 대답이 잘 없으시구나. 10억이 더 좋은가 보시구나. 정말 하나님께 값진 것은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뿌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뿌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공동체들은 이걸 인정해 줘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시편 137편 한번 살펴볼게요. 1절, 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공부합시다. 시작. 바벨론 강가에서 앉아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거기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가 하프를 연달았습니다. 예, 바벨론 강가에 이 포로, 각 나라의 포로들이 집단 생활을 했죠. 근데 그들이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대요. 이분들이 왜 울었을까요? 자기들의 포로 생활이 슬퍼서 울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자녀들이 집에서 쫓겨나가서 멀리 가면 제일 먼저 뭐를 생각해요? 아버지 엄마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아니, 이들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부용해 주시면서 신신당부하셨잖아요. 제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이대로 행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여기 이렇게 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래요. 하프는 원래 노래를 들고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노래 부를 기분도 안 나니까 버드나무에 걸어놓은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3절 4절 좀 띄워주세요. 시작. 우리를 사랑하여 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시키고 우리를 공헌하는 사람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온의 노래 가운데 하나를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의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자기들을 고문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라. 시온의 노래를 불러라. 근데 슬프고 짠 우는 노래 부르지 말고 기쁨의 노래를 불러라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시온의 노래는 누구한테 부른 겁니까? 하나님께만 부르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찬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는 찬양이든 간구하는 찬양이든 기쁨의 찬양이든 감사의 찬양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복자들이 말이야. 아마 그래서 뭐 어때요? 술 한 잔 차려놓고 야 오늘도 돋보게 너네들 있잖아. 너네 그 예루살렘의 그 노래 찬송이라도 안 그래요. 걔들 찬송을 모르니까 그 노래 하나 부르라. 그런데 술 먹을 흥 깨지게 슬길 짜는 거 하지 말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 기쁜 거. 아까 우리 불렀듯이 기쁜 노래를 불러라. 그 기쁜 노래가 언제 가능해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기쁨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들을 때 성령으로 찬양할 때 기쁨이 가능하잖아요. 마치 술집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이 옆에 곡하는 여자들한테 야 한가락 해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라는 건 얼마나 그들이 그 찬양을 부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노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왜? 노예니까. 자기들이 집에 있으면 안 하지만은 지금 노예로 잡혀가지고 안 그러면 이게 날라가는데 이게 살해야죠. 그럴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으로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속으로 이렇게 슬피 울면서 겉으로 이 기쁜 찬양을 해야 되니까 그 얼굴이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 얼굴이 찌그러져요. 이 얼굴이 찌그러져요. 저 우리 성도님들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한 2주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패밀리 캠프에서 가장 부드러운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어야 이게 기쁨의 바이러스가 흘러갔지 속에 상한 게 있는데 억지로 웃으면 찡그러지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5절 6절 좀 해주실래요? 5절 6절 같이 공부합시다. 그러나 만약 내가 너를 잃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저주를 잃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너희가 내 입천장에 겉으로는 찬양하지만 지금 속으로 있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절대 잊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있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아버지 내가 이 시온에 돌아가면요, 내가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반드시 굳게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속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의 찬양 경배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내 혀가 붙어버릴 겁니다. 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불렀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만났던 할머니를 기억나는데요. 그분이 70대 중반에 코에 암이 걸리셨어요. 그때 그 조카딸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자기 이모에게 그 예수님을 좀 전해달래요. 그래서 고대 아람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그럼 좀 믿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내 가만히 계시죠? 그러는 거예요. 예? 어떡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거의 젊은 시절 결혼하기 전에는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그러니까 불교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집안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난 한 50년 동안을 계속 거기 따라가서 이 불상 앞에 가서 이렇게 절을 한 거예요. 그 어떻게 그랬어요? 그분이 그러세요. 제가요 시댁이 너무 무서워서 전하라 그러는데 안 할 수는 없고 저는 그래서 이리저리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50년을 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의 그 마음의 기도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어요. 누구의 고백보다 귀하게 받았어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귀한 신입니다. 너무 귀한 신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기쁨의 열매는요, 어느 정도 가면 이때까지의 그 모든 고통과 다 충분히 보상하고 남는 그런 기쁨.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성들이 아기를 배면 출산 때 고통이 굉장히 극심하지만은 출산하고 나서 그 생명이 태어난 걸 보고 그 기쁨 때문에 그 앞에 모든 고통을 다 잃어버린다는 그런 기쁨의 열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기쁨의 열매를 이룬다. 여러분, 부르시다. 이 2주 있으면 패밀리 캠프인데요. 우리 열심히 부르시다. 하나님 반드시 기쁨의 열매로 맺어주셔서 보기도 하고 또 더 큰 열매를 맺어서 나중에 보기도 하고 그렇게 뿌리는 예수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울더라도 뿌리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뿌리겠습니다. 하나님 기쁨의 열매로 갚아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